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기 어르신들도 몇 분 계시지만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몇 살까지? 참고로 저희 집안은 장수 집안입니다. 저희 큰할아버지부터 작은 할아버지까지 다 90 넘어서 소천하셨습니다. 대단하시죠? 저희 아버지도 41년생이신데 아직도 쌩쌩하게 족구하러 다니십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이제 또 의학기술도 발전해서 부품도 갈아 끼고 그러면 한 120살 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 스페인 출신 마리아 브라니아스 모레라라는 그 여자분이 117년 168일을 살았대요. 최근에 사신 분 중에서 가장 장수하신 분이랍니다. 부러우시죠? 이분 장수의 비결이 보니까 두 가지래요. 하나는 암이나 심장, 뇌세포 관련 병이 걸리지 않는 우월한 유전자. 역시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월한 유전자. 둘째로 흡연, 음주를 하지 않고 매일 요구르트를 3개씩 먹었대요. 하나 먹으면 안 됩니다. 3개는 먹어야 된대요. 과식을 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우리가 고민할 것이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일까요?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까가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지 않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제 젊은이들 많이 계신데 젊은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지도 몰라요. YOLO, Y-O-L-O. 이것은 You only live once. 인생 딱 한 번 산다. 그 얘기죠.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것인데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에 만족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살자.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생각이 퍼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이 지금 워낙 경제 상황 자체가 안 좋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이렇게 표출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태어날 때부터 입에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인생 모습이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죽을 둥 살 둥 애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대학을 가기 전부터 부모의 재력,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차이도 있고 거기서 이미 학벌 차이가 벌어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도 평생 직장 생활을 해서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는 것도 불가능해진 상황이니까 아둥바둥거리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런 자조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원인은 개인주의가 확대돼서 이제는 개인의 행복이 최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죠. 개인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끝나고 나면 회식하자 그러면 너무 싫어하죠. 그냥 저는 퇴근해서 자유롭게 제 여가 시간을 즐기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결혼을 해도 왜 꼭 자녀를 낳아야 됩니까? 자녀 교육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어요. 저희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국가의 시스템 유지, 경제 발전 뭐 그런 걸 위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윗세대가 우리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얘기하는 꼰대의 요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이죠. YOLO. 이런 풍조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을 보다 보면 전도서의 주인공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생 모든 노력과 발버둥은 다 헛수고 아니냐. 결국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건데 지혜를 얻으면 뭐하고 업적을 쌓으면 뭐하고 그냥 현재를 즐기고 감사하며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런데 끝까지 읽다 보면 전도서 마지막 구절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본분이라고 다시 결론을 짓거든요. 그냥 그저 내 행복을 위해서 현재에 만족하며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에녹의 인생에 대한 짧은 기록은 사실 이 문제를 저희가 잘 살펴보는데 좋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다짐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5장을 여러분 보시면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은 가인, 아벨,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셋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아들은 넷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계보는 누가 몇 세의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다가 몇 세에 죽었다. 자, 이런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조롭게 반복되다가 에녹의 소개에 이르면 패턴이 바뀝니다. 물론 에녹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이후에 300년을 더 살았다는 말은 앞에 있는 틀에 딱 들어맞죠. 하지만 특별한 소개가 두 부분 있습니다. 첫째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인생의 여정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지점은 상당히 특이하고요. 두 번째, 그의 인생의 끝이 죽었더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도 특이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녹은 자신의 영광보다 영광의 하나님을 택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본문은 두 번에 걸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문자적으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삶의 구체적인 의미는 본문의 맥락을 좀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사실과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4장 보시면 16절, 그렇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기도 에녹이 나오네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했다. 와, 똑같은 이름이, 그렇죠? 이게 되게 우연 같지만 제가 볼 땐 우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4장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가정을 주셨는데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이제 빼앗기고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에덴 동산 밖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추수를 하고 양을 돌본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너무 화가 나서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와서 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그냥 심판하셔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비록 가인이 떠돌이 인생을 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고자 노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을 떠나서 스스로 성을 쌓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 이름을 에녹, 성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이것과 반대되게, 대조되게 오늘 본문의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놀라운 거죠. 두 번째로 에녹의 인생은 또 어떤 의미에서 또 중요하냐면 가인의 자손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것과 대조를 또 이룹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어려운 선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5장처럼 4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패턴이 보이는데 셋의 자손의 계보하고 달리 이 계보에는 그들이 인생을 통해 이룬 업적들이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가인이 인류 최초의 도시, 성을 건설했고요. 20절을 보시면 야발은 유목민들의 조상이 됐고요. 21절에 보시면 그 아우 유발은 세계 최초의 음악 연주자가 됐고요. 22절에 보면 두발 가인은 세계 최초의 엔지니어가 됐고요. 23절에 보면 라멕은 자신에게 부상을 입힌 사람을 여러 원수들을 때려 죽인 용사임을 자랑합니다.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를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뭘 남겨야죠. 이게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고민했어요. 왜 평생 동안 존경받던 정치인들, 사업가들, 아니 목회자들조차도 말년이 되면 갑자기 왜 망가지실까? 너무 신기해요. 왜 아름다운 퇴장을 하지 못할까? 왜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고집을 피우고 도리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해서 평생 쌓았던 이미지를 망가뜨릴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그 본능 때문에 마지막에 무너지잖아요. 에녹이 거부한 것은 바로 죄악된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업적을 위해 자신의 영광의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에녹은 영광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데 자신의 삶 전체를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자주 봅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얘기한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순종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뜻을 이해하는 데의 삶의 전부를 투자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에녹이 세상을 살았던 기간, 이것도 참 재밌어요. 365년.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마치 365일 매일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처럼 365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인생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에녹이 자신의 인생 여정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 모두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에녹은 자신의 최고의 삶의 가치,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가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시면 이런 에녹의 삶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슨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계십니까?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얻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 그것들 좋아 보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을 얻지 못했다면 당연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었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이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목표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이력서를 가득 채울
정말 화려한 스펙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그 중에서도 베냐민 족속인 것을 자랑합니다. 왜 베냐민 족속인 것을 자랑할까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파의 대가 가말리엘의 제자로 정말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가치관, 우선순위가 송두리째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 것들이 즐겁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를 위해 사는 것이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게 고귀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좋아 보이던 것, 그 즐거워 보이던 것들을 이제는 다 배설물, 똥처럼 여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믿게 되니까 그 전에 세상에서 즐기던 것, 그 즐겁던 것, 거기에 매여 살았었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가장 값진 보화다라고 발견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것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인생의 목적, 가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가치를 깨달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중심이 된 삶,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통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에녹이 영광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지극히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죠. 24절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창세기 5장 내내 죽었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매우 특별했다 라고 얘기하죠.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11장 5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죽지 않았다, 옮겼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그렇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죽음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와 만물에 주어진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죽음을 가져왔죠.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에덴 동산 안에서 생명실과 나무를 열매를 계속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실과를 먹으면서. 그런데 거기서 쫓겨났죠. 그러면 못 먹게 되죠. 그러면 죽음이 찾아오죠.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이젠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중에 있는 인간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좌절시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예요. 결국 죽음은 끝인데 노력해서 뭐하나, 지혜를 얻으면 뭐하나, 업적을 쌓으면 뭐하나, 결국은 다 잊혀질 텐데 죽으면 끝이잖아. 세상에서 수고한 것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이라는 두려움, 그것이 죽음을 통해 주어진 형벌이에요. 죽음은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모든 것을 다 헛수고로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녹으로 하여금 이렇게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형벌을 면케하셨고 에녹은 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천국에서 동행하도록 부르시는, 그렇게 살게 되는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녹 앞뒤의 인물들과 비교하면 365년 짧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에녹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고 그의 마지막은 가장 영화로운 것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 보다가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약에서 잠깐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들림을 받은 사람이 2명이 등장하죠. 에녹 1명, 두 번째는 엘리야.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예, 대단하십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 생각 해보셨어요?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딱 두 사람만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은 그들이 구약 전체에서 1등, 2등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의 인생이 모세보다 훨씬 뛰어났고 다윗보다 훨씬 뛰어났고 흠없고 순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흠잡을 게 없어서 그를 데려가셨을까? 그들의 영웅적인 신앙, 완벽한 인생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이 들림을 받았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면 들림 받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질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베푸실 부활과 영생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경험할 그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미리 에녹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연결이 되죠? 요한복음 11장 보면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된 엄청난 선물이란 거예요. 에녹이란 특별한 신앙인만 얻게 된 놀라운 업적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그 선물을 미리 맛보기를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활, 영생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진시황제는 정말 그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인생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뭐예요? 어차피 죽는데. 그래서 그 영생하는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온 사방에 보내고 하지만 영생은 얻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인생도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어제 TV를 보니까 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딸도 그 권세를 가지고 정말 막 별짓 다 하더라고요. 야, 미국 대통령 딸이라고 유세를 부려요.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붙잡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헛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인생입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 보좌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부활체로 하나님의 보좌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 실과도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영광도 보장됐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주는 거죠. 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 알란 그로브스 교수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구약 교수님. 너무 덕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50대 초중반의 암으로, 그것도 1년 전에 수술하셨던 그 암세포가 재발을 했는데, 재발한 암세포는 폐에도 있다마는 덩어리, 뇌에도 사방에. 그래서 한 6개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유언처럼 남기신 것이 있었는데 그거예요. 내 장례식에는 손님들에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집에 오도록 초대를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래도 되나 하는 마음에 좀 컬러풀한 옷을 입고 가긴 했는데, 와, 큰 예배당에 한 2,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쫙 모였어요. 예배당을 가득 메웠어요. 와, 근데 찬양팀이 드럼 치고 막 찬양을 하고, 우와, 아니 무슨 장례식이 이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나와서 그 교수님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막 웃긴 얘기하고 농담하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왜 여기서 울고 있어요? 인생 며칠 더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이미 약속되어 있는데, 저희가 비록 불행한 그런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입니까? 축하해야 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단지 슬퍼하면서 아이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영광을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좇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1956년 미국 전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에콰도르의 선교를 떠났던 5명의 젊은이들이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채 해변에서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가 라이프지하고 타임지에 실려서 미국 전역에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 중에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 명문 기독교 사립 위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미래가 촉망받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풍요로운 미국 땅이 아니라 위험하고 척박한 선교지 에콰도르를 택한 거죠. 그것도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호전적인 부족 아우카족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아우카족 전사들의 창과 도끼에 의해서 엘리엇과 동료들은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엘리엇의 미망인인 엘리자베스를 기자가 찾아갔어요.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이게 무슨 낭비예요? 근데 20대 초반에 젊은 미망인 엘리자베스는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일 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남편이 죽은 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는 이미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선교를 준비한 엘리자베스는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고 16년 동안 그 척박한 에콰도르 땅에서 밀림에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해서 가장 호전적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아우카족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자베스가 남편의 일기와 편지를 모아서 전능자의 그늘, Shadow of the Almighty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남편이 대학교 2학년 19살 때 썼던 기도문을 실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공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의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그게 19살 젊은이의 기도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죠.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성교학 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첫 시간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올티즈라는 성교학 교수님,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필라델피아 시내에서 멀타이 에트닉 교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도전을 던지셨어요. 요한복음 3장을 딱 피시더니 읽으세요.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얘기죠. 그러면서 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면 여전히 대도시 근교에 부유한 동네에 백인들이 가득 찬 교회에서 담임 목회로 평생 동안 편안하게 목회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디든지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면 어떤 곳이든 달려가시겠습니까? 그 말씀은 평생 잊지 못하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의 매일 매순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매일 매순간의 삶을 통해서 항상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삶 전체를 드리는 성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그리스도 보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에녹을 통해 보이신 그 부활과 영생의 비밀을 오늘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하옵건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삼는 삶, 주님의 기대를 채우며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투자하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에 참여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정말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한국과 세계 선교지에 복음이 흥황하게 전파된 역사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